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법과 또 규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 나라에도 보면은 그 헌법이 있다든가 또 행정법과 또 민법이 있어요. 그리고 형법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이 있고요. 또 상거래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법의 울타리 안에서 갇혀 지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공동생활을 하려면 질서가 잘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그 사이가 참 살기 좋은 건전한 사이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면 우리가 우리에게 해당하는 그 모든 법을 잘 지킬 때, 준수할 때, 그때 이 나라의 그 질서가 잘 지켜지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안녕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가 평안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법과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다면 그래 나는 그냥 내가 법을 안 지켜도 그냥 정말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나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렇다면 정말로 너무나 혼란스러울 거예요. 한 사람이 법을 안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요. 또 혼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그 교통법 또한 해도 그래요. 우리가 그 신호 체계에 따라서 그게 그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아니하면 정말로 우리가 교통사고 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그런 일일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정말 교통법규 하나, 우리가 또한 그 생활에서 안에서 우리가 그 질서 하나하나 그런 것을 잘 지킬 때 그 사이에는 정말로 평안하고 또 화목한 그런 사이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그 법소가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그 관심을 정말 절절하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실상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고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법, 그것은 바로 율법인데요. 우리가 10계명을 비롯하여서 그 600여 가지의 주제를 지닌 그 율법은 정말로 객관적인 관점으로 볼 때 고대 세계의 한 고전적인 법률에 속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모세의 그 율법에 유명한 바벨론 법전, 함무라비 또 법전, 또 아스루 법전이 있었는데 이 법전을 대개 BC 20세기에서 13세기에 작성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명하신 때는 대략 BC 15세기 중엽인데, 그렇게 볼 때 구약성경의 율법도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직접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고, 다른 율법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600여 가지가 되는데, 이제 민법, 상법, 형법은 물론이고 가정의 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됐어요. 이제 특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종교법이 그 중심인데요. 이제 제사법과 또 성결법, 또 공업법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교제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율법을 보면 원수의 뭐 소나 가축도 길을 잃었다면 찾아주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뭐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제 이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그 정말로 그 윤리관과 또 그 최선의 그런 도덕법 그런 도덕률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 법은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그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과의 그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결혼 제도를 신뢰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한마디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철저하게 그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형벌까지 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에도 들지 않았어요. 사람 수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때 정말 여자의 처지가 참 너무나 불쌍하죠. 종처럼. 그런데 이때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는 전적으로 남자에게 이렇게 이제 매이게 된다는 거죠. 남자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때 이제 2000년 전에 그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이제 그 남편과 아내의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살아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로 간다면 그것은 간음죄를 짓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에게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그렇게 이제 올보에 예수님을 빠뜨리게 하기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데리고 왔잖아요. 그 함께 가늠한 남자는 데리고 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율법상으로서는 사실상 그 가늠한 현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함께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어디로 갔는지 없고 여자만 그 현장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끌고 왔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곤란하게 빠뜨릴까, 어떻게 하면 입장을 곤란하게 하고 이 예수님에게 정말 올무를 씌울까 이런 계책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 사람들이 정말 아야스리도 못하도록 그렇게 그 땅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글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이 여인을 쳐라 이랬을 때 자기들의 죄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죄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죄들을 낱낱이 다 바닥에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그 기록 땅에 쓰신 그 기록을 보면서 자기가 죄 지은 것이 이제 그 탄로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내던지고 도망갔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사실상 그 남에게 정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참 우리가 지금도 이제 남편이 결혼해서 살다가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만난다라는 거 이것은 간음죄에 해당돼요. 지금도. 그래서 이혼을 당하기도 하고 그냥 가정이 풍지박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 이때 이제 이제 더 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전제가 되는 한 가지 조건 남편이
죽어야만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뭐 연애할 때는 요즘에 뭐 여자들이 대부분 많이 이제 연애할 때는 튕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자가 뭐 그냥 뭐 좋아도 좋지 않은 척 하면서 숨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남자의 이제 관심을 끌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튕기는데 이 남자가 계속해서 이제 이 여자를 자기가 아내로 사귀고 싶다면 계속해서 이제 사랑을 구하겠죠. 그러면서 선물도 주고 또 이제 기후도 맞춰주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정말 사랑으로 섬겨주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여자가 얼마든지 찾았더니 튕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면 이제 애가 닳겠죠. 그래서 이제 더 잘해주게 되는데 막상 이 여자가 자기도 이제 이 남자 이제 튕기고 막 그러다가 이제 이 남자가 계속 잘해주고 사랑해주면 여자도 또 마음이 또 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에 빠지면 이제 그거를 이제 남자한테 고백하면 이 남자가 이제 이제 잘 잡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좀 소홀해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결혼을 한다든가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 작은 물고기 뭐 먹여주는 거 봤냐 뭐 이러면서 또 이제 남자가 이제 여자한테 좀 이제 서운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이 아내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튕기고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막상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이 남편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거와 같이 이제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나면 우리가 알면서도 또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행위나 감정 또 우리의 의지가 더 나아가서 생각과 사상까지도 완전히 죄에 매이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철저하게 죄에 매여져 있는 것은 마치 한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매여져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죄에 매이고 율법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라면 이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남자는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여자는 이렇게 기고만장해지고 코가 높아지지만 그러나 결국 이제 남자의 그 아내가 되고 나면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매이고 붙잡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와 같이 죄에게 우리가 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러면서 이 죄를 남편으로 남편 섬기는 것 같이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죄를 짓고 나면 그 이후로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제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 술 중독에 걸린다든가 아니면은 담배 중독, 아니면 게임 중독에 걸린다든가 이러면 또 교회를 떠나가면 사실상 대부분 이게 처음에는 죄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막 조심을 하고 회개도 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제 무덤덤해지면 거기에 빠지게 되면 이제 이제 술이 사람을 술을 먹인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렇게 이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알게 하니 하나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고 이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은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려 오신 거잖아요. 주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해방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죠.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더 이상 이제 죄에게 종노릇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남편이 율법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생 동안 율법에 꼭 이렇게 매어 살아간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 율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고 자라나면서 율법에 정한 여러 가지 예식과 또 절기에 참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율법의 지배력은 율법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자란 유대인이나 율법 없이 자란 유대인에게 동일하게 미치게 되는데요. 안식일이 되면 이 일은 해서는 안 되고 저 일은 또 꼭 해야 되고 또 뭐 식사를 해야 할 때도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철저히 가려가면서 먹어야 해요. 이제 우리가 돼지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이 돼지고기도 먹지 말라고 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레위기 11장 7절에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이루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게 부정한 것을 또 이제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또 옷을 빨라고 했습니다. 책임지라는 그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먹지 못할 것이 있는데 사반이나 토끼나 낙타는 책임지를 하게 굽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부정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철저히 먹어야 할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가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는 어느 목사님은 이 돼지고기가 이제 부정한 이제 먹는 게 짐승이니까 그래서 돼지고기 먹지 않는 날을 선포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는 이제 동기생 목사님이 이제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전도사를 그 교회에 섬기고 있었대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이제 돼지고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걸 해서 돼지고기 금식을 선포하신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먹지 않는 날 이렇게 정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돼지고기를 금했다. 이렇게 그리고 어떤 때는 한 달 동안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식을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고 영적으로 회복하고 싶으면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 교회는 그렇게 이제 돼지고기 금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또 구약에는 있는 말씀이니까 또 그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끊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참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산다 보면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단추를 안 누른다고 그러죠. 그것도 노동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엘리베이터 단추를 눌러 준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모든 것을 다 율법으로 다 따져야 되잖아요.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지금도 주일날은 절대로 뭘 사면 안 되고, 그래서 토요일날 다 잠을 봐야 되고, 또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들 줄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토요일날 미리 다 준비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이제 율법을 이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그런 심무하시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율법을 사실상 지키려고 보면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그 모든 죄를 다 감당해 주셔서 또 그 율법을 완전한 그 이루신, 그 폐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우리 주님이 그 완전히 그 율법의 주인이 되셔서 이 모든 것을 정말 자유롭게 우리를 풀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뭐 이거는 뭐 아닌가 긴가 또 뭐 언제나 뭐 이거는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이게 법에 어긋나는 거 율법에 어긋나는 건가 이런 걸 막 따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매여서 이제 종록하게 된다라는 거. 그게 결국 노예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냥 무슨 문제만 나오면 율법의 종목이 먼저 나오고 몇 장 몇 절인가 따져야만 하고 이 말씀이 정말 지금 이 법에 지금 내가 행하는 행동이 이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이거 늘 따져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늘 마음이 괴롭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을 어긴 사람은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마음의 즐거움이 없고 늘 불안하기만 한 것처럼 이렇게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늘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매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보면 또한 그 율법주의 변질된 죄인의 인격인데요, 이 남편이. 율법주의는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린 결과로서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줄로 믿고 살아가는 삶의 한 형식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언제나 생각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행함으로 공로를 세워서 이제 내 위치가 정말 그 바리새인가 그 사두개인가 그 율법사들처럼 내가 정말 이 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저분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야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이 정말 이렇게 자기 그 의에 가득 차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율법주의는 편협하게 되고 자기 공로주의가 되고 독선주의가 되고 아주 그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뭐 모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11조도 다 잘 바쳤고 그 교회도 잘 섬겼다.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정말 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 또한 이렇게 말하자면 그런 묶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러한 자기의 의에 차게 된다라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그 율법의 종이 되고 말고 또 그 율법 권위주의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12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은 이 율법은 우리가 사실상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묻었을 때 그것을 보고 이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율법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율법이 잘못됐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은 율법으로 인하여서 또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탐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한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탐심이 있구나. 또 내가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 남의 것을 지금 이렇게 탐내고 있구나. 이런 것도 다 도적질이구나. 또 남을 용서하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용서를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도록 힘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것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참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정말 우리가 도구로 이 율법을 제 본래 모습을 깨닫는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늘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또한 정말 내 거울로 삼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어떠한 그런 율법이 나를 제한하고 형벌을 내리라고 악료를 달라고 할지라도 내 편에서 이제 죽어버리면 되는데요. 이제 그것은 참으로 사도 바울은 어떤 죄인이라도 죽으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결혼 제도에 대해서 비유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게 메인 그 남편이 죽으면 이 여자가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죽어질 때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는 죽었으면 곧 살게 되고 살았다 하면 곧 율법에 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것도 완전히 죽어야지 살아남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이 율법이 나를 괴롭힌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 자꾸만 나를 그 죄에 속박하게 되고 또 정욕과 세상의 욕심이 나를 또 얽어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옛 과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율법과 죄악된 인격이라는 새 남편과의 옛sam을 완전히 깨끗하게 청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결혼 생활을 날마다 즐거운 가운데 영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영원하신 신랑과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된 이 벅찬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감사하시고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충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